오늘 공과 시간에 뭘 한다? 감사 편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감사 편지를 써라 이러면은 잘 못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감사, 선생님께 감사, 또 친구에게 감사,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주신 거 감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제목을 잡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쓰면은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3가지 절기를 지켰잖아. 그 절기를 알았으면 좋겠어. 절기는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3절기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절기가 있을까? 무슨 절기? 유월절. 누가 말했어요?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저주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 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어요. 운명과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체험하는 날이야. 유월절은 구원의 약속을 체험하는 날이야. 이스라엘의 3절기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어요? 맥추절. 맥추절은 또 뭐라고도 하죠? 응? 수장절은 오늘이 수장절이야.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어요. 죽음과 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식까지 거둘 수 있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절기가 있었죠? 수장절. 수장절은 또 무슨 절이라고도 하지? 응? 추수 감사절이라고도 해요. 오늘이 추수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이 바로 수장절인 거죠. 영혼 구원과 수장절은 영혼 구원과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은요. 1620년 영국 청교도인 102명이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요. 메이플 플라워 호를 타고 떠나게 됐어요. 1620년 11월 중순에 2달간 항해 끝에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낯선 환경이잖아. 영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낯선 환경과 또 추운 날씨로 봄이 되기 전까지 절반 가까이가 죽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봄에 경작해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게 됐어요. 이것을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특별한 날이죠. 안산 TCK 우리가 8월 우리 계속해서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8월 25일 날 그러니까 최근에 갈 때는 처음 그때 8월 25일 날 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3달 가까이가 됐는데 3달 가까이 가는 동안에 우리는 목요일밖에 안 갔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 반부터 6시까지 거기 그 따뜻한 그림체 도서관 오픈해가지고 거기 애들 받기는 하는데
벌써 81명이나 되는 TCK들이 그곳에 와서 영접하고 또 매일매일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열매잖아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열매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계 복음화를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매일매일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 육신의 부모는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 렘넌트들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집도 반석 위에다 지어야 돼. 이 반석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흔들리고 무너지죠. 오늘 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응? 뭘로? 말씀.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 에덴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렸는데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말씀을 주셨어. 우리 아까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어. 그럼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요. 선악과를 먹으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요. 인간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근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게 바로 죄지요.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됐지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바로 죄라 그랬죠. 하나님 떠난 게 죄라 그랬어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 나무는 뿌리를 반드시 땅 속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장악해 버렸어요? 사탄이 그 영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를 섬겨. 그게 바로
우상이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좋아해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을 사탄이가 잡으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점을 보고요, 구슬하고요, 형상 우상을 섬겨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지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요.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육신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죽어서는 떠요. 죽어서는 어디 가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여기 랩런트들은 안 그럴 것 같아. 현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요. 착한 사람들은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를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무슨 문제 남아 있어요? 후손 문제. 영적 대물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결과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불신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자녀는요, 완전히 여기에서 끝났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자, 구약시대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사망과 재앙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어린 양의 피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뭘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는 뭘 말해요? 응? 뭐라고?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인간에게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선악과 언약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누구의 종노릇 하게 됐어요?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사람의 의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누구시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 화목 제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다고 그랬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야. 그게 바로 상속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거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정복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자 이제는 누려야 돼. 누려.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이 신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떤 신분을 주셨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면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나를 인도해 주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이 신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거죠. 신분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 강한 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배경은요. 세상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그래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랩런트들 전부에게 줬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를.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월 3일 날 뭐가 있지요? 12월 3일 날 친구 초청 달란트 시장이 있어. 그때 우리 랩런트들 지금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응? 계속 기도하다가 그 친구
그날 데려와도 돼요. 근데 데려오면 돼. 꼭 그래서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세계 복음을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 그거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정시 기도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 그거는 뭐예요? 기도하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다는 거죠. 또요, 우리 렘넌트들이 24 기도, 이거는 바로 무시기도지요. 24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24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요. 또요, 때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기도 하면 돼. 집중기도. 이 집중할 때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신분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신분 권세를 줬는데 내가 못 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유업일자의 축복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실제로 누려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7천 제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